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69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소설가였던 찰스 킹슬레이의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을 하세요.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일을 하세요. 다리를 못 쓰는 개를 만났을 때 울타리를 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실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무능한 나를 보고 좀처럼 풀려가지 않는 삶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실망합니다. 그러한 실망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실망은 조금이라도 잦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못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며 실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일 같을지라도 그 일을 찾고 또 행할 때 우리의 삶의 희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이리저리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것 다 먹여봤을 거고 뛰어나다는 의사를 찾아갈 만큼 찾아갔을 거예요. 오늘 성경과 같은 성경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쳐보려 애를 썼는데 결국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산 밑에는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고쳐보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는 대로 그 아들을 붙잡고 고쳐보려고 제자들이 하는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래해지고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앞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이리 난리를 피냐? 왜 이렇게 얼굴이 파래지고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러느냐?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 분명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는데 분명했었는데 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왜 오늘은 안 되느냐? 또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너희가 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서로 시비를 걸며 변론을 벌였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란스러운 장면을 보고 16절에서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17절로 18절이죠.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향해 실망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눈만 뜨면 주와 함께 다니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자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실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할 일을 즉각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거기서 실망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느새 그 삶의 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언제나 실망이 되는 중에도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절망과 실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실망을 위로하고 이 아들을 즉각 돕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려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으시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어요 말하면서 22절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동안 오랜 시간 이 아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는 아들을 보며 실망했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비록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그 제자들이 또 나서서 고쳐본다 그러고 또 실패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타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 보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실망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깟 귀신 내어 쫓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거듭되고 계속된 실망에 빠져버린 이 아버지의 약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일하겠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일하겠다. 예수님이 못해서 안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신앙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교회로부터 실망할 때도 있고 주의 종으로부터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때로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주의 사역자들, 목사들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그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으니 그대로 실망만 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죠. 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의 열심을 내야죠. 더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실망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급기야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정작 만나고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2절에서 실망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란 말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가 믿으면, 너가 믿음이 있는 자면, 너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실망했던 아버지의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이건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피스튜오,
모이테이 무테 아피스티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6절에서 그 아이가 심한 경련중에 쓰러졌는데 죽은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절이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하고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실망한 믿음이었던 아버지는 22절에서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실망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요구한 다음에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2절에 도와주세요. 24절에 도와주세요. 우리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릅니다. 뜻은 도와달라는 것으로 같은데 22절에 나오는 도와주세요란 말의 헬라어는 모이테손입니다. 이 모이테손이라는 헬라어는 이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회성 도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나오는 도와주세요란 말의 헬라어는 모이테이입니다. 이 모이테이는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모이테손, 24절에서는 모이테이 두 가지 형태로 같은 단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굳이 헬라어 문법대로 말씀드리면 22절에 도와주세요라는 헬라어 모이테손은 아우리스트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회적 명령형이고 24절에 나오는 도와주세요라는 헬라어 모이테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고 24절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22절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번만 이 아이 병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거고 24절은 이 아이 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반복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해요. 평소에는 믿음 따라 살지 못해요. 그냥 바쁘게 자기 일하고 자기 상황 따라 자기 기분 따라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급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모이테손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나 언제나 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며 사는 자, 그 도와주세요는 바로 24절에 나오는 모이테이인 것입니다. 결국 실망한 믿음이었던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의 병 이번만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급할 때 그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였다면 믿음이 회복되어가는 아버지의 기도는
당장 급한 일을 두고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늘 항상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움, 언제나 주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는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때때로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우리를 항상 돕지 않으면 어느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어느새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내가 믿어요. 오 주여,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곧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간절한 간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구하며 믿고 나아가려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환란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부르짖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환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어요. 주여, 사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때때로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와주세요. 주여, 끝까지 내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고 나의 삶 전체를 항상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오늘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정말 믿는 자라면 너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새 잃어버린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늘 항상 도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참된 용기와 평안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님의 귀한 교회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